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가장 많이 쓰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한 호흡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은 이것뿐입니다. 흠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은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만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흠도 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내가 티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나병 환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해버려가지고 내가 티가 있다. 그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연옥에서 확 티를 다 태워주십니다.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즉 연옥 또한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배어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실 게 아니라 연옥 고통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여기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고생 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여기까지 읽고 그러면 하느님한테 부탁만 하면 되겠네. 이게 개신교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뒤에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지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데는 예수님이 세우신 방법이 이겁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고백하고 사제로 하여금 사제경을 하도록 하고 그 사제경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육신의 깨끗함보다도 영혼의 깨끗함을 보십니다. 고해성사는 한 달에 한 번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혼도 씻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99살까지 살면서 사람의 일이라는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100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죄는 인간을 변질시켰습니다. 그것도 지독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지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지독하게 변질시켰는지는 하늘나라 가서 완전히 알게 되겠지만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는 모든 악한 것들 중에서 최고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자기와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어리석음이고 교만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느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성모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 웃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심은 믿지만 실제적인 삶하고는 떨어진 믿음입니다. 이 또한 죄의 영향 때문인데 하느님께서는 하나씩 고쳐주시며 당신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의미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이는 왕비라는 뜻이었는데 같은 뜻이지만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이 바뀜은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몬 바르요나가 베드로가 되는 것도 그의 삶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달라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느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름 바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명은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례명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반역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느님께 반역했던 인간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회의를 했다면 천사들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천사들은 안 되지만 하느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불가능함을 이기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하고 고백할 때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능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표지가 뭡니까? 내 세례명을 보면 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거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도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하여라 하시며 사제에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며 우리 구원은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00살의 아기를 가지는 아브라함과 나병이 치유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 내 세례명입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